민영진 교수님 정말 뵙고 싶었습니다. 그간 반갑습니다. 건강하셨는지요? 잘 지냈어요 덕분에. 모습을 뵈니까 아주 건강해 보이셔서 그래요? 네네. 겉으로만 그런가? 저희 후배들이 볼 때에는 아주 참 좋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제 그 말씀 토크 한 15분 가량 이렇게 예. 해주셨는데 오늘 전해주신 그런 그 말씀을 좀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을 하신다고 하면은 어떻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배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지금은 우리 사람만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 줄 알았는데 오늘 본문이나 오늘 그 메시지의 중심 내용은 만물이 모든 피조물이 함께 네. 예배에 초청을 받는 그와 같은 본문을 제가 선택했지만 네. 그래서 사람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모든 피조물이 함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그 점이 좀 나타났으면 했는데 잘 모르겠어요. 예, 그렇게 저희가 네. 듣고 또 은혜가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자체 그게 참 예배다 하는 그런 그 마음을 다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좀 우리 그 민영진 박사님을 이렇게 초대하고 말씀을 나누게 되면서 무엇보다도 성서에 대한 그런 그 이야기를 저희가 좀 많이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네. 우리 신앙과 삶에 있어서 가장 근원이 되는 것이 이 텍스트이라는 성경 말씀인데 아무래도 최고의 그 구약학자가 들려주시는 말씀이 큰 울림이 있지 않겠나 이제 이런 기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이런 걸 한번 좀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굉장히 그 기후 위기 상황이 긴박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성경 말씀이 우리 교인들에게 교훈과 지침이 되기에 좀 충분한지 그런 거를 좀 한번 듣고 싶은 거죠. 어떻습니까? 대원칙이죠. 네. 우리가 성경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어떤 표준이 되는 거고 규범이 되는 건데 그건 뭐 그 비판의 여지가 없이 또 재고의 여지가 없는 하나의 그 대원칙이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더 말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을. 네, 네, 네. 그 이제 이를테면은 오늘 주신 그런 그 말씀도 대표적인 성경 구절일 것 같고요. 네. 또 우리 박사님이 이를테면은 지구를 살리는 말씀으로 대표적인 성경 구절들은 좀 이런 게 있겠다. 있으면 한번 좀 소개를 해주시면은 그냥 어떨까요? 예. 오늘 그 15분 메시지에서 성경 구절이 한 대여섯 곳이 이제 인용이 됐는데 네. 우선 그 주 본문이 시편 148편 네. 너무 길어서 그냥 예, 예. 3절부터 예, 11절까지 말씀입니다만은 시편 148편 전체가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하는 이 시편 시인이 전부 다 와서 하나님 찬양하자 하고 다 부르는데 뭐 12지파만 부르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만 부르는 것도 아니고 해, 달, 별, 천체 이와 같은 비물질들도 비생명 물질들도 부르고 또 짐승들도 부르고 또 나무들도 부르고 모든 피조물 그러니까 이 만물이라는 말이 참 좋아요 보니까 만물을 다 부르는 거예요.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아마 그 피조물에 대한 관심 혹은 또 이 자연에 대한
자연에 대한 관심, 우리의 지금 대담의 주 관심사가 이 자연에 대한 건데, 자연에 대한 관심을 갖다가 보니까 이 인간 중심적인 사고 방식에서 비로소 탈피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모든 피조물을 이웃으로 발견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이웃으로 발견하면서 동시에 이 피조물들이 미물, 하찮은 미물이 아니고 사람과 동등한,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과 동등한 그와 같은 피조물이구나, 하나 이웃이구나 하는 그런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 시편 148편이 하나 예배에 초청받는 대상자는 제한이 없이 모든 피조물, 모든 만물들이 이 찬양에 참여하도록 초청을 받고 있다. 그런 것도 사실은 이 지구 문제 얘기하다가 이런 거 성경에 이것도 있네 하고 보게 된 것이죠. 그 지금 박사님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모든 만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정말 가슴 벅찬 그런 그 초청이 아닐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예. 그 이제 많은 그 목사들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그 녹색 신앙을 이제 좀 설교를 하는데 많은 고민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그 젊은 목회자들 혹은 후배 목회자들에게 한번 그런 말씀을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고민 중에 하나가 이런 것 같아요. 그 설교의 초점을 그 녹색 신앙을 실천하는 실천 활동에다 둘 것인가, 아니면은 지금 이 기후 위기 상황을 성서적으로 잘 풀어내는 여기에다가 좀 방점을 둘 것인가, 뭐 이런 고민을 하는 그러한 그 분들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좀 어떻게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지. 그 미래학자들이라든가 지질학자들이라든가 이 환경 생태학자들의 그 미래를 진단하는 그러한 말을 들어보면은 이제 이렇게 과학자들도 또 이런 위기를, 어떤 지구의 위기를 말하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데, 성경에 나오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가릴 것 없이 성경에도 이 지구가 재앙을 만나서 이제 사라져 버릴 거라고 하는 그러한 위협적인 본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후 위기에서 말하는 그와 같은 위기를 이미 그 성경에서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러한 그 지구의 기후 위기를 말하면서 지구의 미래를 걱정하는 그러한 과학자들, 사회학자들, 지질학자들, 혹은 천문학자들, 이런 이들의 그와 같은 그 말을 듣다가 보면은 우리가 왜 성경에 나오는 어떤 재앙 문제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했지. 또 생각을 하더라도 어떤 시적 상상력이라고만 생각을 하고 실제로 물리적으로 그와 같은 사태가 일어나리라고는 전혀 상상을 못했지 하면서 이 재앙과 관련된, 지구 재앙과 관련된 그러한 본문들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아마
이런 그 생태계를 걱정하는 이러한 학문들은 나는 목회자들에게 성경을 보는 새로운 시각을 충분히 줄 수 있다고 보고, 목회자들이 그러한 쪽에 그 연구 결과에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성경 본문이 더욱더 달리 가깝게 또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그런 본문도 많이 발견할 수 있지 않겠는가, 네, 그런 생각이 네, 드네요. 네, 네.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사실은 그 제 질문이 좀 짧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 지금 기후 위기 상황 속에서 많은 그러한 그 문제 제기가 되고 대안이 제기가 되고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성경 말씀을 보게 될 때 성경의 문이 더 활짝 열릴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으로 이제 제가 이렇게 들리는데, 네. 네, 그런 노력들을 우리가 지금 기울이면서 성경 본문을 좀 더 깊이 파고드는 이런 그 자세가 좀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 위기에 대한 정보를 얻으면 얻을수록 그런 관심을 갖지 그런 관심 없이 성경을 볼 때는 그게 안 보였는데, 네. 그러한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도 같은 고민이 있는 본문들이 있더라 하는. 그 이제 제가 몇 번 이제 계속 그 집중해서 좀 드리는 말씀이 이제 성서학자이시니까 이 기후 위기를, 지구 위기를 성서적으로 풀어내려고 하는 그런 그 목회자들에게 혹시 추천할 만한 그런 그 도서가 있다면은 좀 어떤 책이 좀 있을까? 좀 한두 가지라도 좀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신학 쪽에서 어떤 자료들이 나왔는지는 제가 찾아보지를 못했어요. 네. 그러나 나도 이제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다시 보게 된 것은 어떤 목회자들을 위한 안내서라든가 설교자들을 위한 안내서 이런 것을 보아서 내가 성경을 새로운 시각으로 본 것이 아니고, 네. 이런 기후 위기를 걱정하는 그러한 그 사회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의 글을 보면서 그러면서 성경을 다시 보게 됐고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그 우리 기독교 내에서도 이제 거기에 관심 가지고 운동도 하고 하니까 그 방면에 자료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개신교든 카톨릭이든 다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가장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자료고, 그 다음에 이제 정치가들이나 이런 이들이 이제 국제적으로 전부 다 교류를 해가면서 탄소 중립 이야기를 하는 거라든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각 나라의 어떤 그 노력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 거 보면은 그 사람들의 그 얘기를 듣고 보면은 우리가 성경 다시 한번 보면은 뭐가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건 내 개인적인 경험이에요. 이런 거 하면서 무슨 얘기 해줄 수 있느냐 했을 때 내가 이제 시편 148편을 제일 먼저 생각을 했고, 다음에 시편 104편 같은 것은 보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조물들을 먹이시고 돌보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나는 어느 주석가의 어느 그 서양 주석가의 주석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그 짐승들에게 먹이를 주실 때 이렇게 너 먹어 이렇게 던져 주시지 않고 먹을 걸 갖다가 이렇게
입에다 대주는 예. 그런 예. 제스처가 이게 바로 성경의 하나님의 제스처다. 나 그래서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당신이 만드신 그 피조물에 대한 애정과 존경, 이게 막 그대로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여기 시편 104편 같은데 보면은 이 시인이 하나님한테 나무들이 이렇게 해서 다 말라 죽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렇게 가축들이 다 이렇게 병들고 있어요. 짐승들이 야생 동물들이 이렇게 먹을 것이 없어서 마을로 내려왔는데 그래도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호소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전부 다 그것들을 먹이셔요. 고래로부터 시작해서 새우까지 네. 다 이렇게 먹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또 시편 시인이 뭘 고백하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의 영을 보내셔가지고 영을 보내셔서 이것들을 이렇게 새롭게 하신다. 돌보시고 새롭게 하신다. 이것들이 재창조가 된다 하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시편 104편입니다. 104편이고 104편 30절에는 무슨 말이 있느냐면은 하나님의 영이 이 죽어가는 피조물들에게 오셔가지고 이것들을 다시 살리신다. 그래서 이 지구 표면이 새로워진다 하는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104편 30절에서. 그래서 나로서는 한번 아까 메시지 할 때도 인용을 했습니다마는 이 104편에서 피조물을 돌보시고 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오세요 성령님이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짧은 시 한 편을 쓴 적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는 주로 어디에 성령님을 오시라고 했느냐면은 이렇게 그 가축들이 좁은 공간에서 이렇게 참 불편하게 사는 그러한 가축들에게로 오세요. 혹은 또 예를 들자면은 혹은 또 동물들이 짐승들이 암수가 만나서 기쁨을 누리고 거기서 또 새끼를 낳고 하는 건데 그냥 정액 주사를 맞음으로써 그 짐승들이 누려야 할 어떤 그 만남의 기쁨을 빼앗아 버리는 이러한 어떤 그 대로 성령님 오셔서 얘들 좀 다시 회복해 주세요 하는 이런 이제 그 기도 형식의 글을 한번 발표를 한 적이 있는데 그거 발표하고 나서 정말 그래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아니 그 거룩하신 성령님을 그 하찮은 민물에게로 오시라고 이렇게 말하다니 이건 아주 그건 당신 같은 사람이 할 소리가 아니고 이건 정말 참 이건 경고받아야 할 그와 같은 신학이다 하고 하는 경고를 내가 받았어요. 그래요? 그만큼 우리 교인들이 성경을 잘 읽거나 혹은 못 읽거나 열심히 읽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그 제가 그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지금 두 가지 저는 아주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데 하나는 아까 어느 주석가가 그렇죠. 이야기한 그 하나님이 이렇게 모이를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갖다 준다라고 하는 그런 제스처에 대한 주석. 그건 굉장히 저 마음속에 그렇죠. 확 와닿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 그 박사님이 쓰신 그 기도 시지요. 성령님 오시옵소서 하는 게 저는 확 마음에 와닿는데요.
이제 또 한 번 좀 이렇게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그 현재 이제 현장에서 목회하고 있는 그 목회자들이 이 생태 신학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을 하고 말씀을 전할 때 성서학자로서 이를테면은 좀 이렇게 주의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이런 것들은 꼭 유념을 할 필요가 있겠다. 뭐 이런 게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은 좋은 가이드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근데 그게 참 좀 어렵더라고요. 그런 것이. 왜냐하면은 성경 본문 속에 어떤 그 율법전서처럼 어떤 조문처럼 우리의 이런 상황에 딱 맞는 그런 어떤 법이 있어가지고 이건 된다 안 된다 이건 네 맘대로 이건 안 돼 뭐 이렇게 확연하게 말해주는 그런 본문은 없어요.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사야는 정말 참 무기를 전부 다 녹여가지고 농기구를 만들려고 했지만 같은 시대의 미가 같은 예언자는 정반대로 농기구 전부 다 녹여가지고 무기를 만들어라 정반대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성경 안에는 이렇게 서로 다른 주장들이 많이 있잖아요. 또 하나님께서도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또 저 사람한테는 또 달리 말씀하시잖아요. 네. 근데 그것을 일반화 시켜버리면 참 어렵죠. 그런데 저는 가끔 정말 진정으로 물어오는 이들에게는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하라고 하는 말도 있고 해서는 안 된다는 말도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성경이 둘 다 말하고 있으니까 당신 책임하에 당신 책임하에 결단하고 행동해라.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합니다. 이건 내가 미국 사람들에게 배운 사고 방식이죠. 네. 미국 가니까 뭐 이게 수영장 가도 네 책임하에 여기 안전 요원 없습니까? 네 책임하에 수영해 뭐 이런 게 있고 해서 내가 거기서 배웠어요. 예, 성서학자다운 그런 그 말씀이신 것 같아요. 아마 조직 신학을 하셨으면은 뭐 통전적인 사고를 하고 뭐 이래서 이제 좀 결정을 하고 이렇게 갈 것 같은데 아마 굉장히 또 하나의 그런 그 지침으로 좋은 말씀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 좀 다른 이야기를 한번 좀 여쭤봤으면 좋겠는데요. 현재 우리 한국 교회 이것도 느낌을 좀 여쭤보는 게 돼가지고 교인들이 이 환경 위기 의식을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우리 정부가 느끼는 그 의식 이상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이것도 나는 통계를 좀 잡아봤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제가 볼 때에 우리 교인들 그냥 제가 만나는 교인들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 정부가 기후 위기에 대처하는 어떤 정책을 입안하는 그 수준도 도달하지 못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나는 환경 운동을 하시는 우리 운동가들은 이거 여기서는 제외되는 거지만 제외되는 거지만 일반 교인들의 경우는 별 관심이 없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목회자들이 정말 참 얘기 많이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조금 좀 낙심이 되네요. 왜냐하면은 현 정부 의식보다도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제 마음이 좀 덜컹하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그러한 청와대나 아니면은 이쪽 그 여의도에서 갖는 관심보다도 그 이상의 관심을 못 갖는 현실이 나 하는 거고 그래서 이와 같은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이 글로벌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세계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
지금 지구는 이렇게 위기를 맞고 있다 하는 것을 그냥 성경책보다는 그 현실을 자꾸만 얘기를 해주고 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이제 물을 때 목회자들은 정말 성경에서 성경을 다시 읽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응답을 네. 해야 될 것 네.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아까 이제 말씀 중에 교인들의 그러한 그 의식이 사실은 높지 않기 때문에 목회자들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목회자들이 결국은 각 교회에서 지금 현재 그 기후 위기 상황이 아주 절박하다라고 하는 것을 좀 강하게 말씀도 전하고 실천도 해 나가고 뭐 이래야 된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렇게 읽혀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 그 교수님이 보실 때 한국 교회의 여러 가지 그 환경 실천 그 모습들 가운데서 아주 이렇게 좀 마음에 이 일은 좀 꼭 여러 교회들이 함께 펼쳐 나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은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내가 아까 그 말씀드릴 적에 그 우리 교인들의 의식 수준이 정치가들이나 그 의회 의원들 수준을 못 넘는다는 네. 얘기를 했지만 그러나 일반 국민들과 비교한다 그러면은 그래도 이 위기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듣고 네.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가 뭘 좀 해야 되지 않아? 네. 하는 쪽은 나는 교회 쪽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파일을 보니까 조금은 철이 지났습니다마는 1988년에 이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가 설립이 되고 예. 그리고 인간 활동에 대한 어떤 기후 변화의 그 위험을 평가하는 그런 것을 거기서 그 기구가 했는데 IPCC. 예. IPCC죠. 네. 그래도 그것을 나 자신이 나 그 IPCC를 무슨 방송에서 봤다거나 무슨 신문에서 보다거나 하기 전에는 나는 이 기독교 내에 운동가들을 통해서 이런 게 있다 하는 것을 나는 이렇게 들을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보니까 우리나라 국회에서도 2021년 8월 달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법이라는 걸 통과시켰다고 하는 그 자료들 우리 교회들이 뿌리는 자료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오래전이었습니다마는 그 세계교회협의회가 1980년대 83년에 WCC가 밴쿠버에서 열렸을 때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생명 이렇게 한 그 일에 우리나라에서 열린 것이 창조 질서의 보존안이었어요. 바로 그 JPIC. JPIC. 야, 그게 1990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WCC를 통해서 이 생태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교회들이 집단적으로 아마 관심을 갖게 된 것은 그때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이른 거죠. 그렇게 하게 되고 그다음에 그 환경운동은 크리스천 아카데미에서도 일찍이 했었고 또 YMCA에서도 1970년대 기록을 보니까 1970년대에 근대화에 따른 어떤 환경 파괴 문제를 제기한 것이 YMCA더라고요. 역사를 보니까. 그다음에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는 기독교 장로회, 여신도회, 전국연합회 등을 중심으로 해서 이 지구환경 지키기 운동 이런 게 일어나더라고요. 다른 교단 아직까지 가만히 있을 때 그런 기록이 저한테 있었고
그다음에 82년에 들어서는 한국 공해문제 연구소, 현재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이 이름 그대로 가지고 있나요? 네네. 예, 그렇게 이런 것이 설립되면서 이제 이런 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이게 환경 문제가 이게 신앙과 무관한 어떤 문제만은 아니구나. 우리 네. 교인들이 관심 가져야 되겠구나 하는 거 이런 거 일러준 것이 바로 이런 교회들이었어요. 네. 그리고 그 2010년에 한국교회는 생명과 평화를 위한 2010년 한국 그리스도인 선언을 발표하기에 이르렀잖아요. 네. 그래서 참 그리고 이제 그 후에도 보니까 카톨릭 쪽에서 카톨릭 쪽은 상당히 또 그 언론을 타더라고요. 보니까 탄소 중립 운동 그 천주교 쪽에서 정부보다 자기들이 10년 당기겠다 막 이런 운동도 하고 있고 특히 수원교구 쪽에서 탄소 중립 운동 2030년까지 2040년까지 우리가 하도록 한번 해보자 하는 이런 운동. 그리고 또 성당에서 햇빛 발전소 신자들 플라스틱 쓰지 말자 하는 그 지구의 오를 좀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런 운동도 하고 하니까 또 카톨릭 쪽에서 하는 것은 어떻게 그 언론을 잘 타니까 저는 신문을 잘 안 보면서도 이런 것도 만나서 보게 됐고 그랬어요. 그래서 특히 고마운 것은 200여 곳 성당에서 햇빛 발전소를 만들고 93만 신도는 이제 플라스틱 안 쓰기 운동 참여하겠다 하는 이런 것들은 상당히 고무적이었어요. 네, 그렇죠. 그 5년 전에 기독교 환경운동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살림이 또 발족한 것도 그게 5년 전이군요. 네네,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나는 금년인 줄 알았어요. 그 한국 교회가 사실은 이 기후 위기에 대응을 하는 모습은 여러 분야가 있는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것, 또 실천 활동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있는데 또 제일 중요한 중심축이 이 일에 헌신하리라는 그 하나님의 일꾼들을 키워내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교회가 이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키워내는 일에 어떻게 좀 지원을 하고 어떻게 좀 힘을 내야 될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것은 그 신학 대학들하고 좀 이렇게 MOU를 맺든가 뭘 하든가 해서 신학 대학 커리큘럼에 이 문제가 지금 어느 정도로 반영되어 있는지는 난 잘 모르겠어요. 제가 교무처장을 어느 대학에서 교무처장을 할 때는 여성 신학을 이렇게 그 교양 과목으로 필수 과목으로 넣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이런 것도 이렇게 그 신학 대학에서부터 우리 그 목회자 목회 후보자들이 이런 소양을 쌓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는 이것을 교양 과목에서도 이것이 필수 과목으로 좀 지금 이미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렇다면 복 다행이지만 이런 거 그런 그 학교 쪽으로도 한번 살림 쪽에서 접근을 할 필요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쪽 근데 이제 인재 양성을 한다고 할 때는 난 교회 쪽보다는 학교 쪽이 더 효과적인 것 같고 그러나 교회 쪽에다가도 할 말은 있죠. 이제 목회자 양성 기관에다가 장학금을 내는 그와 같은 교회들도 있을 거고 하는데 그들에게 조금 더 구체적인 목표를 주어서 이러한 그 환경 신학, 생태 신학
쪽으로 좀 지원을 해달라고 하면은 또 큰 도움이 되죠. 자, 오늘 그 이제 오랫동안 이제 후학들을 가르치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각 신학대학에 축구를 해서 이 생태신학,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그러한 그 일꾼들을 키워내는 아주 근본적인 네. 이런 방향을 좀 제시해 준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좀 아주 정말 깊이 새겨 듣고 구체적인 그러한 운동을 좀 펼쳐 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거 아주 귀한 말씀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유. 네. 올해 들어와서 저희 그 살림에서 관심을 갖는 그러한 그 분야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기후 위기 문제는 전 지구적인 문제잖아요. 전 지구적인 문제인데 실질적으로 이 기후 위기가 거의 기후 재난처럼 다가오는 지역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발견을 저희가 해요. 그래서 이제 지역적으로 보면은 뭐 아프리카라든지 뭐 동남아라든지 뭐 몽골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 기후 위기에 아주 취약한 그런 그 지역들을 보면서 한국 교회의 선교가 좀 새로워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러한 그 인식들을 좀 많이 공유를 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은 기존의 선교가 회심을 하고, 그래서 회심한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이제 이런 데에 집중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런 선교의 지평을 좀 더 넓혀 가지고 기후 위기가 깊은 지역에서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이런 선교 활동을 펼쳐 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인식들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런 일에 좀 관심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실제로 선교의 그런 그 지평을 환경이라고 하는 그런 그 관점에서 좀 덜 넓혀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그 말씀을 좀 해주시면은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냥 우리의 역사적 교훈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특히 개신교가 들어오던 초창기에 그들이 이 선교사로 와가지고 학교를 세우고 네. 했던 것, 그것은 이제 효과가 지금은 옛날처럼 큰 효과는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어쨌든 선교사들, 지금 그 이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후 위기에 직면한 그러한 지역들에서 선교적으로 뭘 해야 될 건가 할 때, 역시 난 교육이 나는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교육이요. 네. 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형식으로든지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는 기관을, 그것이 학교가 됐든 또 무슨 연구소가 됐든 뭐가 됐든 이런 것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금방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네. 의뢰하듯이 그냥 가서 교인들 만들고 교회 세우고 예배당 세우고 그리고 이제 종교 행위를 계속하고 하는, 이제 그거 말고 지금 이 기후 문제에 원주민들에게 당신네들이 지금 이러한 위기 속에 있는데 이거 해결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운동을 해야 된다 하는, 이런 쪽으로 하려면 역시 교육이 교육이고 아마 연구소 혹은 무슨 학교 이제 이런 것이 되겠죠. 그래요. 네. 그 지금 이제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선교의 가장 좋은 집중해야 될 그런 그 분야가 교육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그 말씀도 우리가 좀 잘 새겨 듣고 우리 살림에서 잘 준비를 하면은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23년도 들어가지고 저희 그 살림이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살림이 지금 이제 두 가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지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전 세계적인 그러한 그 기후 위기 상황 속에서 네. 선교를 어떻게 펼쳐 나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데에다가 이제 관심을 이제 기울이면서 새로운 길을 한번 모색을 해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여러 교회들 혹은 목회자들에게 지금 이렇게 한국 교회 안에서 실질적으로 기후 위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목회적 활동 그리고 교회 또 혹은 연구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널리 알리기 위해서 지금 이제 지구와 말씀 토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가 올해 굉장히 저희가 역점을 두고 이렇게 진행하는 일인데 이 일에 대한 격려와 함께 아울러서 또 우리 살림이 더 좀 힘을 쏟아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말씀을 해주시면은 아마 저희들에게는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니 나는 어쨌든 이 그 오늘 대담을 위한 어떤 이 질문지를 받으면서 이 질문들이 굉장히 고심을 한 질문이다 하는 것을 느끼면서 제가 그냥 보탤 것은 나는 늘 통계를 가지고 말해야만 설득력이 있으니까 이 사회적인 리서치를 좀 하고 해서 통계를 좀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러한 그 관심 우선 이 질문에 나타난 이 관심은 대단히 소중한 거고 그다음에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다양한 답변을 이 살림 쪽에서는 이렇게 수집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니까 그걸 다 수집을 하고 그리고 이 살림과 관련되는 어떤 그런 인물들과 이 정보를 나누고 아마 이것이 그냥 몇 년 동안 할 일 질문 안에다 들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질문 잘 하고 답변 잘 수집하고 잘 정리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서 배우면 또 할 일이 또 생기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질문 자체가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 과찬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질문의 내용들을 채워나가는 것, 또 찾아내는 것 이게 아마 살림이 해야 할 일이 아니겠는가 이런 게 아주 힘찬 격려의 말씀으로 이렇게 제가 듣습니다. 아니 그리고 이제 이 목사님 자꾸만 이제 나한테 내가 성서학도라고 해서 자꾸만 어떻게 성경 속에서 어떤 그 프루프 텍스트 어떤 좋은 본문 하나 탁 해서 딱 이렇게 이런 거 없나 이제 하는데 그런 건 없고 이제 이런 사회가 바뀌면은 성경을 읽는 것도 바뀌어요. 벌써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고 해서 이 독서 문제를 제기하는 그러한 또 주석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가 바뀐 것을 인식하면은 성경을 또 다른 각도에서 읽게 되고 또 다른 정보를 거기서 얻게 되고 내가 바뀌고 이렇게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변화하는 사회에 대한 어떤 그 변화에 대한 인식과 의식을 갖게 되면은 독서 행위가 또 달라져요. 그래서 성경을 전혀 다른 각도에서 보게 되면은 성경이 또 달리 말하죠. 그러니까 성경은 죽은 문자가 아니고 내가 최근에 30년 전 학생을 만났더니 30년 전에 제가 그 말을 했대요. 저기 학생이 나한테 물었어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했더니 내가 아니라 그랬대요. 그럼 내가 그때 뭐라고 답변했어요? 했더니 하나님의 입이라 그랬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입이다.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말씀하시는 그 같은 입이다. 그래서 내가
아 내가 그렇게 좋은 말을 했어요. 내가 그리고 했는데 정말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입이에요. 네.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 또 달리 말씀하실 거예요. 뭐. 네. 전 40년 전 학생인데 저한테도 그 하나님의 입이다 하는 말씀은 안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요? 오늘 아주 굉장히 뜻깊은 그런 말씀을 좀 들었습니다. 이제 오늘 목사님, 우리 교수님 아까 그 토크를 통해 가지고 메시지를 통해서도 이제 큰 은혜를 주셨는데 혹시 저희가 이제 25분 메시지를 이제 챌린지 형식으로 이어가려고 그러는데 다음에 한번 그 이어서 이분이 한번 좀 토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분 있으신가요? 한번 소개를 있어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래도 네. 내가 저기 그 질문들이 하도 많아서 10개가 네. 넘고 이제 그래서 당황을 했지만 내가 쭉 보다가 요건 내가 제일 먼저 답변하겠는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이미 아실 거야 아마 2002년에 꽃자리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나온 책인데 이게 뭐냐면은 그 쌍샘 자연교회 담임 목사 배경기 목사가 쓴 책이에요. 자연, 문화, 영성의 숨이 있는 쌍샘 자연교회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에요. 네. 그 책 보시면은 우리가 전혀 모르고 있을 때 이렇게 자연과 자연 친화적인 그런 교회가 이렇게 한 곳에 있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었고 해서 배경기 목사님이 금년에 은퇴하셨나요? 지금 현역인가요? 그래 그렇구나. 네. 그래요. 배경기 이분 목사님. 한번 네. 이분에게 자기 경험담만 얘기하라 그래도 아마 네.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고맙습니다. 배경기 목사님, 네. 쌍샘 자연교회, 아주 귀한 분이시죠. 감사합니다. 이제 그 사실은 이제 그 거의 마지막 질문인데요. 지금 이제 기후 위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이렇게 하나님이 기원하시는 바대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존해야 되겠다, 회복해야 되겠다, 이렇게 목회의 그런 방향을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참 많이 있고 실천을 막 시작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에게 용기를 주실 수 있는 그런 말씀 한마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지구 문제를 얘기하면 할수록 자꾸만 탁탁 이게 떠오르는 그런 그림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지금 대담하는 내내 지구 위기 살리려고 지구 위기를 타개하려고 그러면 이거야 하고 지금 몇 개 그 풍선 같은 게 떠오르는데 안식이야. 우리가 그 성경에서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 안식일, 안식년, 그리고 안식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다시 재발견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안식은 사람만을 위한 안식이 아니고 안식에는 꼭 사람과 자연이 함께 땅도 쉬어야 되는 거예요. 땅도 쉬어야 되는 거. 그래서 사람과 자연이 함께 쉬는 이 안식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헤셸이 이미 안식에 대해서 긴 어떤 또 그 명상을 한 책도 짧게 썼습니다만 긴 명상 짧게 썼습니다만은 이 안식의 신학이 지금 이 시대의 어떤 그 위기를 대면한 우리들에게 어떤 방향을 주지 않겠는가. 안식일도 그러하고 안식년도 그러하고 그리고 안식에 담겨진 내용도 그러하고
근데 똑같은 안식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바리새파 사람들, 문자 그대로 이것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안식의 개념을 참, 안식의 어떤 신학을 또 망가뜨린 사람이 있는지 몰라요. 예수께서 병을 고치셨는데 그게 안식일이랬다고. 왜 안식일에 노동했느냐고. 네. 이렇게 성경을 또 적용할 수 있잖아요. 참, 예수께서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지 하는 그런 말씀도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보아야 하느냐 하는 것을 또 안내해 주는 말씀인데, 나는 어쨌든 그 마지막 질문이시라고 하니까 나는 이러한 살림과 같은 단체에서 안식의 신학, 자연과 인간이 함께 쉬는, 그래서 지구가 회복이 되는, 너희들이 안식을 안 지키면은 너희들을 쫓아내서라도 너희들을 어디 포로 가두게 하든가 너희들 전쟁에 나서 죽게 하든가 해서 이 땅 텅 비는 동안에 이 땅이 좀 안식하게 하도록 하겠다고 할 정도로 안식은 하나님에게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오늘 우리 그 민영진 박사님이 주신 마지막 말씀이 바로 이 안식을 통한 생태 영성의 회복, 혹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아주 키워드로 이렇게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주신 걸로 이해가 됩니다. 긴 시간 오늘 그 민영진 박사님을 모시고 토크를 나누게 되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큰 영광의 자리였습니다. 귀한 말씀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